찬양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노래가 어렵진 않죠? 이번에는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축복송인 만큼 축복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수레의 길 행하는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목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수레의 길 행하는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목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분노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한 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축할지어다.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은혜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통치하심이 패배의 빛이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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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지금 자리에 앉으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눈물로 부린 씨앗들 세상을 뒤덮지 않아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주신 영혼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것만으로 난 충분합니다. 그래도 한 꿈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안고 푸른 들판을 사는 이들 그 안에 꿈을 봅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하늘 보좌 버리고 낮아져 이 땅에 오신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니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저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눈물로 뿌리지 않고 세상을 뒤덮지 않아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맡겨주신 영혼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것만으로 난 충분합니다. 그래도 한 꿈은 한 꿈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안고 푸른 들판을 사는 이들 그 안에 꿈을 봅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하늘 보좌 버리고 낮아져 이 땅에 오신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넘쳐 흐르도록 자,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나라 창고에 쌓아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작은 것도 하나님의 것이요 큰 것도 하나님의 것이어서 우리 시간과 물질과 몸과 마음이 다 하나님 받아주시옵고 구체적으로 선교하는 것과 구제한 일이 많이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그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룻기서 1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1장 19절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베들레헴에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오미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자기가 대답하라고 그래. 20절에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려고 뭐 연구합니까? 그거 아니죠? 그런데 나오미가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는 풍족하게 나갔는데 그런데 괴로움을 당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기쁨인데 마라, 날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하는 거 보니까 나 슬픔이다, 괴로움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나오미가 기쁨인데 나오미가 마라가 되었다. 그러면 나오미하고 마라가 같은 거고, 그리고 그 마라는 다시 나오미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마라가 되고 마라가 다시 나오미가 되는 거. 이게 이제 룻기서예요. 그러니까 룻기서라기보다는 나오미서라고 봐도 이제 괜찮죠. 그러니까 룻기서가 룻이 중심이 아니고 나오미가 중심이죠. 처음부터 1장 처음부터 나오미가 등장하거든요. 나오미가. 그러니까 나오미를 중심으로 해서 룻기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을 룻기서라고 해서 그렇지 사실은 나오미서나 마찬가지죠. 나오미가 마라가 됐다가 다시 나오미가 되었다. 이제 이것이 이제 룻기서의 핵심입니다. 고통과 징계를 받았다라는 말이고, 슬픔과 고난, 시험, 이거 주셔요? 하나님이 주셔요? 안 주셔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그렇게 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거를 일부러 계획하고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인가? 아니면 이게 어쩔 수 없이 줄 수밖에 없었을까?
어쩔 수 없이 줄 수밖에 없었던 뭐 이유가 있었겠죠.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말씀.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원래 이제 선악과 먹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선악과 먹는 것도 하나님이 뭐 먹으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스스로 먹어요. 먹으면 대신에 징계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나오미가 징계받은 이유가 있어요. 그 가정이 징계받은 이유가 있어요. 뭐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거 아니고 징계받은 이유가 있는데 딱 한 가지인데 바로 뭐냐면 모압에 내려갔다는 겁니다. 1장에 보면 그 가족이 모압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거 하나 딱 잘못이에요. 다른 건 뭐 잘못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뭐 일부러 뭐 잘못하고 누가 노력합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딱 보니까 모압으로 내려갔다. 모압으로 내려간 거 말고는 잘못했다는 말이 없어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압에 내려갔다가 완전히 쫄딱 망했습니다. 쫄딱 망해가지고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됐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까 돌아왔다 어디로? 베들레헴으로 뭐 이런 거죠. 그게 이제 이 성경에서 이렇게 돌리는 거죠. 이렇게 이제 돌리는 거죠. 처음에는 베들레헴에 있었겠죠. 그런데 여기서 모압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해요. 자, 에덴 동산에 있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데 거기서 쫓겨나요. 그러다가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게 된다. 같은 의미가 되겠죠, 그죠? 첫째 며느리가 있고 둘째 며느리가 있어요. 돌아올 때 보니까 첫째 며느리는 형이고 형님이죠. 형님 그러잖아요. 첫째 며느리를. 둘째 며느리가 그렇게 부르죠. 둘째 며느리는 동생이죠. 성경에서는 형하고 동생 이렇게 이야기하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첫째 며느리, 둘째 며느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첫째 며느리는 나오미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나오미 따라오면 어디로 가야 돼?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야 돼요. 근데 누가 돌아와야 돼? 둘째 며느리가 돌아와야 돼. 둘째 며느리가 나오미가 돌아올 때 둘째 며느리가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따라오면 안 돼. 그러니까 첫째 며느리 그러니까 그냥 모압으로 가잖아요. 다시 자기 형제들에게 있는 자기 신들에게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하고 그게 이제 우리 속에도 똑같아요. 우리 속에 첫째 며느리가 있고 둘째 며느리가 있어요. 그런데 첫째 며느리 같은 우리 육신은 세상을 그리워하죠. 그리고 세상을 따라간다고요. 근데 둘째 며느리 같은 이 룻은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갑니다. 영적인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에서 베들레헴까지 따라가게 되는 그게 이제 둘째 며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압에 내려갔다 그거 말고는 다른 잘못이 없었다. 뭐 때문에 모압에 내려갔다? 기근이 있어서. 기근이 있다. 우리 이 룻기서 한번 1장을 다시 한번 우리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랬죠. 흉년이 들어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거 뭐 이 사람들이 뭐 무슨 나쁜 사람들도 아니고 잘못됐다는 얘기도 없고 그냥 모압에 내려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흉년이 들었는데 모압에 내려갔다. 잘 생각해봐요. 자, 기근이 왔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모압 내려가야 돼요? 아니 모압 다 내려가야 되냐고 진짜로. 생각을 해보라고. 그 아브라함 이삭 때도 뭐 애굽으로 자꾸 내려가잖아요. 기근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러잖아. 그 하나님이 뭐 거기선 꼭 내려가면 꼭 무슨 문제가 생기대. 뭐 부인 팔아먹고 막 이러면서 문제가 생겨. 그럼 다시 또 돌아오게 돼요 또.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에 내려가는 것도 싫어하고 모압에 내려가는 것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 내려가는 것도 자기들이 내려가는 거예요. 흉년이 들면. 그냥 흉년이 들어서 기근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그냥 기근을 맞이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의 기근은 뭐예요? 배고픈 거죠. 흉년이죠. 배고프죠. 내 마음의 배고픔이라. 내 땅의 배고픔이다. 내 마음의 배고픔이다. 그러면 내 마음의 배고픔이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기근이 오고 내 마음이 배고프면 좋은 거라고요. 뭘 구하기 때문에? 하늘의 양식을 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심령이 가난하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근이 왔다, 흉년이 왔다, 우리 내려가자, 이거 안 된단 말이죠. 기근이 왔다, 흉년이 왔다, 그냥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버텼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버틴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보아스. 흉년 들었으면 자기들도 다 내려갔어야지, 그렇게 따지면. 근데 보아스는 거기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 나오미네 가정도 사실은 흉년이 들어서 기근이 왔을 때 모함 내려가지 말고 그냥 기다렸으면, 뭐 보아스가 원래 보니까 원래 마음이 좀 좋은 사람 같던데 보니까 뭐 다 먹여 살리겠죠. 그죠? 보아스도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보아스도 거기에 그냥 계속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오미의 가정도 거기에 있었으면 문제가 안 생겼죠. 그러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자기들이 선택했다. 자기들이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가만히 두시지 않고 어떻게 한다? 징계하신다. 근데 그 징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더라. 그 징계하는 것이 친아들로 생각했다. 그래서 나오미를 정말 사랑했다. 그래서 그 가정에 얼마나 큰 축복을 주면 예수님이 그 가정에서 탄생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 가정에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죠. 다윗의 조상이 보아스죠. 그러니까 그 가정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를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신 거죠. 근데 거기에 누가 이제 끼어들어왔냐면 룻이 끼어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룻은 그 가정이 아니었었죠. 그 가정에서 축복받을 만한 여자가 아닌데 비천하고 아주 천박한 그런 여자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그 여자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이제 스토리가 지금 룻기서 1장을 쭉 이제 이어져 내려가는 그런 스토리가 되는 거거든요. 둘째 며느리가 이제 보아스를 만나는 축복. 자, 나오미가 기쁨이었는데 마라,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마라, 쓰다 나 지금 기분 나쁘다. 나 슬프다. 고통스럽다. 다시 기쁨이 됐다. 누구 때문에? 보아스 만나서. 자, 룻을 만나서 기쁨이 있어요?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룻기서니까 마치 우리는 꼭 룻을 갖다 상당히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룻이 나오미 때문에 복받은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룻이 나오미를 따라와서 복받은 거지. 그죠? 이방인 죄인 같은 룻이요. 나오미 따라와서 복받았어요. 그 나오미가 원래 복 있는 사람이에요. 원래 기쁨이고 원래 에덴이고 원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라는 사람이. 근데 이 나오미가 다시 보아스를 만나서 기쁨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오미는 곧 뭐다? 룻이다. 룻은 곧 뭐다? 나오미다. 요거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된다. 예. 뭐 때문에 다시 나오미가 회복됐다고요?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했기 때문에. 룻이. 그러니까 룻은 나오미하고 하나가 돼서 지금 온 거예요. 그러니까 룻의 아이가 결국에는 누구의 아이가 돼요? 나오미의 아이가 돼요. 이 룻기서를 보면 룻이 아기를 낳는데 그것을 양육하고 키우는 자가 나오미가 되는 거예요. 나오미의 아이가 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보아스를 만나니까 기쁨이 됐다. 다시 기쁨이 되었다. 예를 들어서 보아스를 못 만났다고 생각해요. 둘째 며느리만 계속 남아 있었어요. 나오미하고 둘째 며느리는 룻하고 둘이만 같이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 더 슬퍼. 둘만 있으면 둘 다 과부야. 둘 다 과부야. 더 슬퍼. 슬픔이 2배로 돼야. 잘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가 덜 슬프려고 나오미가 자기가 덜 슬프려고 룻을 갖다 결혼시키는 거예요. 룻하고 둘이 같이 있으면요 슬픔이 2배가 되는 거야. 기쁨이 아니라. 근데 이 나오미가 기쁨으로 다시 회복한다는 것은 보아스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보아스를 만났기 때문에. 보아스를 못 만나고 룻하고 둘이만 있었다면 더 슬프다니까? 둘 다 과부니까? 그럼 완전히 뭐 사람들이 더 무시하고 더 자기들도 살기 힘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아스 한 사람 때문에 집안 다시 일으킨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 이거를 하나님도 반드시 여러분을 이렇게 혼내시는 것 같지만
그런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녀들을. 자, 고난과 슬픔 대신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 이 룻이 나오미한테 그러죠? 내가 모든 것을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 분명히 나오미가 별로 이렇게 지금 형편이 좋은 형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룻이 막 그냥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막 치맛가랭이 붙들고 막 쫓아가는 거예요. 룻이. 모든 것을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어머니가 내 어머니입니다. 원래 룻의 진짜 어머니는 아니죠. 모압에 있죠, 진짜 어머니가. 응? 그런데 룻이 나오미한테 당신은 나의 어머니입니다. 이거를 일컬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야야, 며느리 잘 들으면 시어머니한테 우리 어머니 이렇게 하면서 그 얼마나 좋은 가정이 되겠어. 이 룻 봐봐, 나오미하고 이거 룻 봐봐. 그런다고 또. 그러니까 성경을 그러니까 거꾸로만 보는 거야, 한마디로. 거꾸로 본다는 얘기는 전 땅에 있는 얘기만 보는 거야.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어머니가 내 어머니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은 출발한다는 거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어머니가 누구냐 그걸 잘 알아야죠. 나오미라고 하는 그 어머니가 뭐냐? 자, 나오미는 기쁨이었습니다. 근데 말하라고 그랬어요. 쓴 것이 됐어요. 다시 그것이 이제 보아스를 만나서 기쁨이 됩니다. 그렇죠? 뭐하고 똑같아요? 에덴 동산하고 똑같아요. 에덴 동산이라는 기쁨에서 거기서 쫓겨났다가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죠. 이게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나오미는 결국 뭐를 의미하려고 했던 거예요? 교회를 말하려고 했던 거지. 교회를 말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이 지금 뭐예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입니다. 내가 모압에서 있었던 그 엄마가 내 엄마가 아니고 나의 어머니입니다. 남편이 죽었으면 더 이상 어머니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남편이 죽었는데 더 이상 어머니 아니잖아요. 다 다른 데 시집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나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는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내 어머니입니다. 거기서부터 그 생각에서 출발하는. 다시 말하면 교회가 우리 어머니입니다. 교회로부터 이 교회가 나의 어머니입니다. 나는 이것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하고만 계속 같이 가겠습니다. 이것에서부터 여러분의 영적 생활이 출발한다 이 말이에요. 이 룻은 원래 영적 생활을 몰랐어요. 모압에 있을 때는. 근데 나오미하고 출발하면서부터 영적 생활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영적 생활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요? 교회 때문에 아는 거예요. 교회에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 때문에, 우리 어머니 같은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서 있는 엄마가 아니라 그건 모압의 엄마죠. 진짜 엄마를 만나야지. 진짜 교회를 만나야지. 나오미를 일컬어 룻은 나의 어머니입니다. 당신이 나의 어머니입니다. 나는 당신이 있으라면 있는 거고 당신이 가자는 곳에 거기에 가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늘 있겠습니다. 교회를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있는가?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계산하지 않고 사랑하여 따르는 어머니. 이 룻이 계산했다면 어머니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 나오미 따라가지 못했어요. 여러분이 계산했다면 우리 교회 나오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그냥 편안하게 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다녔으면 우리 교회에 여러분이 계속 나올 수 있겠냐고요.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진짜 사랑이니까.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계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잘 알아요.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함께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계산하고는 못 있어요. 우리 교회는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저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있는 거예요. 저도 계산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내가 계산했다면 이렇게 안 있죠. 저도 오라는 데 꽤 있었어요. 꽤는 아니고 한 3번 정도 있었어요. 다른 데서 오라는 데가 3번 정도 있었어요. 넉넉하게 해주겠다, 여유롭게 해주겠다. 다 거절했습니다. 나는 내가 고생하더라도 내가 진실한 교회를 한번 해보고 싶다. 나 진짜 정직하게, 양심상 정직하게 내가 교회 하다가 내가 한번 주님 앞에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한 것이었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사랑하기 때문에 따르는 어머니, 그 교회, 우리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저 따르는 어머니, 그 교회가 우리에게 있는가? 있습니다.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이 어딘가? 베들레헴이에요. 떡집이라고 불리는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향, 떡집 베들레헴. 생명의 떡이 나오는, 생명의 빵이 나오는 곳, 방앗간. 사람마다 고통이 한두 개쯤은 다 있습니다. 그런 고통이 여럿 있어서 어떤 권사님 같은 경우는 자기의 그 고통받았던, 고난받았던, 슬펐던 과거를 자기가 쓰라고 하면 책 몇 권 쓴다 그러더라고요. 책 한 권 정도 누가 쓴다 그러면 이해가 될 텐데 자기는 한 권이 아니라 여러 권을 쓸 수 있대요. 그 정도로 고생을 많이 했다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룻기서 2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서 2장 3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루트입니다. 이 루트가 친구예요. 레우트에서 나왔는데 이게 이웃, 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친구, 이웃, 짝. 이게 진짜 아내와 남편이 보아스와 룻과 같아야 되는데 이 아내와 남편이 어떤 관계가 가장 좋으냐면 짝, 이웃, 짝인데 친구 같은 관계. 그게 가장 좋은 부부관계예요. 친구같이 서스럼 없이 서로 비밀 없이 친구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좋은 부부의 관계다.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우연이라는 단어가 미크레라는 단어예요. 미크레. 예전에도 이런 말을 했는데 미크레라는 단어가 만나진 우연한 사건입니다. 이게 카라에서 나온 단어인데 일이 우연히 생기다라는 단어고요. 지정하여 일이 생기다, 대들보를 놓다. 그러니까 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말은 정해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람이 계획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거라는 거예요. 이 룻이 우연히 간 곳이 보아스의 밭이야. 그것은 하나님이 정한 대들보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한 장소였다. 거기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룻이. 다른 길이 아니고 다른 길로 갈 수 있었으면 갔죠. 그런데 그 길만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그 길만 열어놓은 걸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우연히 이상하게 무슨 일들이 벌어지죠. 누구를 만나고 또 무슨 얘기하게 되고 어떤 일을 하게 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우연히 이렇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면 그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네.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는데 엘리멜렉이라는 게 엘리멜렉가요 왕의 하나님, 하나님은 왕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왕이니까 왕의 하나님이니까 정한 대로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친족 미슈파하, 이게 종족 가족이라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가족이에요.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가족이에요. 엘리멜렉의 친족, 아주 가까운 가족이란 말이에요. 이게 미슈파하가 샤파에서 왔어요. 샤파는 발가벗기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벌거숭이 빨가벗겨서 같은 가족이 된 그런 그 한 가족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가족 보아스인 거죠. 보아스는 보아스, 이게 능력. 성전에 기둥할 때도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하죠. 성전 기둥할 때 이름이 그 중에 하나 이름이 보아스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기둥이 되는 하나님이 정한 사람. 그 밭에 이르렀다. 이 밭이 사데입니다. 이 밭이 사데인데 사데가 땅이거든요. 밭. 그럼 이게 사데가 나올 때 이 사데라는 말은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땅, 마음, 우리 마음. 그러니까 우연히 어디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 보아스의 마음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보아스의 땅에 들어갔다. 보아스의 밭에 갔다. 예, 우연히.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마련하셨다. 하나님이 정해놓고 보아스의 마음에 룻이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연히 하나님이, 이 사람이 자기는 우연히 그냥 보아스의 밭에 들어간 것 같지만 사실 보아스의 마음에 이 여자가 들어오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다, 무조건. 사람의 계획이 아니다. 자, 우연히 그 밭에 들어갈 때 우리 같으면 야,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니까 인생 완전히 완전 폈다, 인생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대단하다. 야, 이거 하나님의 축복을 놀랍게 받았다. 이건 어떻게 해야지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여자는 진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을 볼 때. 어떤 사람이 우연히 진짜 복을 받은 걸 여러분이 보게 된다면 야, 저 사람은 뭘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복을 받았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여자가 한 게 없어요. 제가 이렇게 눈 씻고 바라봐도 이 룻이라는 사람이 금식을 했거나 철야 기도를 했거나 작정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냥 우연히 간 거예요.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여자가 뭔가 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계획하신 게 있다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룻이라는 이 여자를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야. 간절함은 룻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간절하셨던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걸, 여자는 그냥 자기 생활이,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주스로라도 가야 되겠다. 요즘 말로 말하면 박스 줍고 이러는 거죠. 박스라도 주스로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밭에 우연히 박스 주스로 갔다가 아니라 우연히 그곳에 이삭을 주스로 갔다. 양식이죠.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스로 갔다. 배고프니까, 심령이 가난하니까, 과부니까 남편 구하러 가는 거예요. 씨를 구하러 가는 거예요. 이거를 자기가 뭔가 해서 노력하면서 율법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사는 동안에 배고프니까 간 건데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놓고 있었다. 그래서 보아스의 마음에 쭉 들어가게 하셨다.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하셨다. 하나님의 계획. 사실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모든 일은 그냥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우리 쪽에서 난리를 치지 않아도 그 일만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참 산전수전, 공중전, 지하전까지 다 내가 겪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힘들게 살 때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될까? 내가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됐을 거야 라고 후회한 적도 있어요. 근데요, 제가 지금에 돌아와 보니까 내가 만약에 실패하지 않았었다면, 내가 그리고 그 실패한 것 때문에 너무 가슴이 찢어지는 것이 내가 없었다면,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펑펑 울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지 않았더라면, 또 내가 그렇게 펑펑 울고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위로해주고 그렇게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금같이 몰랐을 거예요.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그런 것을 아마 의지하고 지금까지도 목사 노릇했을지도 모르죠. 완전 거짓 선지자지 그렇게 하면. 그런데 내가 진짜 슬픔 가운데 있었어요. 내가 엄청나게 오랫동안 슬픔이 몇 년이 뭐예요. 몸이 아픈 거하고 모든 게 실패하고 파탄되고 하는 것까지 다 합하면요, 한 14년 이상을 고생한 사람이에요. 제가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근데 나보고 이 말씀을 전혀 몰랐을 때 나에게 이 말씀을 줄 테니까 너 14년을 가서 고생하라 그러면 나 고생할 거예요.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징계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나에게 주신 슬픔이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가슴을 찢고 나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은 나는 우연히 그렇게 다 모든 게 우연이 된 것 같고 모든 게 나에겐 정말 슬픔이었고 힘들었었던 시절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더라는 거지.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다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1절 말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예, 사람이 아무리 계획해도 하나님의 계획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계획.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만난다 이런 방법을 잘 안 가르쳐 주잖아요. 왜? 필요 없어요. 그럴 만한, 그렇게 노력할 만한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더 간절하시고, 하나님이 더 만나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이 더 목말라 하시고, 하나님이 더 우리를 더 만나고 싶어,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간절하시다는 거죠. 사람이 계획해서 간절해가지고, 이렇게 봐야지, 저렇게 봐야지, 그럼 하나님 날 만나주실까? 그럼 더 못 만나. 그게 아니야.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간절하셔. 우리 마음에 슬픔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괴로움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 나 슬퍼요.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슬퍼요. 나 괴로워요. 죽겠어요. 하나님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하나님이 계획하셔요. 그 길을 막 열어놓으셔요. 그리고 자기는 우연히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있는 거예요. 잠언 16장 33절 말씀. 잠언 16장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이 사람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죠. 요한일서 4장 8절 16절 말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아들이 아버지에게 더 간절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더 간절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더 간절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더 간절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더 간절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더 간절하신 거예요. 우리는 영과 진리 안에서의 예배, 그 장소에 있으면 그냥 보아스의 밭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보아스는 그 룻을 만나려고 간절했습니다. 룻은 어느 날 내가 보아스를 만났으면 좋겠다. 나오미도 야 네가 가서 보아스를 만났으면 좋겠어. 근데 보아스는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미리 다 알고 있었어요. 룻이 어떤 사람인지, 나오미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더 간절했었던 겁니다. 자기가 먼저 말을 안 했던 것뿐이지 자기 속에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보아스가.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간절하게 사랑하십니다. 기다려보면 됩니다. 기다리면 우연한 기회에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니고 사람은 기다리지 못해서 망하는 거죠. 사실 기다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릴 수만 있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여 우연한 기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